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거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이나 순회 강연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례를 받았고 그들이 사례를 얼마를 받느냐가 그들의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이렇게 철학을 강연하고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을수록 몸값이 비쌌어요. 그런 이 분위기, 그런 어떤 문화 안에서 일종의 전도자도 그런 순회 철학자나 강연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절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은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우리한테 아무런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도 뒤에 나오는 디도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바울처럼 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절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짓 사도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금전적인 요구를 하니까 당신은 우리는 그 한 번도 사도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한 적이 없는데 왜 돈 달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돈 달라는 말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싸구려고, 그거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도들이고, 우리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값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 우리 여기 온 거 당신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당신 특별히 생각해서 여기 왔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러면 자기들이 교회로부터 돈을 많이 뜯어내려면 바울을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모함하고 계속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통하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사실은 바울이 너희들한테 대놓고 돈 달라고는 안 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그 돈 보내는 거 있지, 그거 중간에 다 착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돈 달라고는 안 해도 그의 그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서 다 자기가 직접 안 나서고 뒤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다 받아갔지 않냐, 뭐 이렇게도 막 말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내가 공평하지 않은 거냐.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받았다, 거의 많이 받았거든요. 다른 교회들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야, 우리는 그럼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이런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는 안 받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안 받는 이유가 있겠지. 워낙 오죽했으면 안 받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돈 문제에 굉장히 그 돈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돈을 너무 좋아했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돈 별로 신경 안 쓰는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아요. 아니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려야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얻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세상에 뭐가 갖고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가장 좋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스도보다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살이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그거 그, 그 선생님 아니면 뭐 사도니까 그거 어떻게 생계를 아니 살아야 생계가 돼야 우리에게 건강해야 우리에게 더 복음을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 장막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장막을 치는 그 일을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안하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했는데 자기는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차별 대우하냐. 왜? 아니 왜 다른 데서는 다 받고 우리한테는 왜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그럼 내가 너희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한 게 그게 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그런 얘기 쏙 들어가 말 못하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 돈을 착복한 적이 있냐? 너희들이 낸 후원금 내가 중간에 배달하다가 내가 배달사고 내가 낸 적이 있냐? 내가 보낸 내 제자들이 가가지고 너희들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냐? 나는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앞에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사람 보내가지고 돈 달라고 돈 받아오게 한 적이 있냐? 그들도 나와 똑같이 너희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나와 똑같이 자비랑으로 사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서운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표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하는 얘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나는 그게 참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걸 쓰면서 내가 이번에 너희들 갈 때는 가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물론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다 좋아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이제 회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읽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 집 읽고 저 집 읽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다들 여기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했구나.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또 여기도 잠깐 언급됐는데 우리가 너무 교인들하고 싸우고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음란하고 우리가 너무 탐욕스러웠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흠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내가 가기 전에 빨리 변해라. 빨리 달라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치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치리하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리하러. 그 거짓 선지자들이 뇌화부동이 돼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치리하러.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치리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 너희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곤란하고 또 어려운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부모된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부모된 심정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부모된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제일 하나님이 내가 사도인 증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말한 게 참음이에요. 참음, 표적, 이적, 능력 뒤에 나오잖아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나서 참은 게 아니고 참으니까 표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니까 까지 참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덕이라는 단어가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너무 초라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막 한겨울에 막 찬바람이 막 들어오고, 비 오면 막 물이 새고, 막 여기저기 곰팡이가 막 생겨가지고 막 냄새나고,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부자거든요. 예? 도시 자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이렇게 멀쩡하고 번듯합니다. 근데 그들이 육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살고 있는 집, 그게 진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집인데, 그 집을 잘 지어주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도 하고,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렇게 욕도 먹고, 때로는 뭐 쫓겨나기도 하면서 끝까지 부모된 마음으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거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는 집이에요. 우리가 그거 뭐 그냥 거기에 공 들일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공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잠깐 있다가 갈 건데 비바람 피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육신의 집이라는 건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거하는 육신의 피난처 잘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시간과 공을 들일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고 싶은 집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집. 그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항상 우리 안에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항상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그 집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어울리는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삶이, 나의 존재가 지금 하늘에 집을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평생 그 집 하나 얻기 위해서 평생 많은 공을 들이면서 내가 정작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나의 집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그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집이죠. 우리의 존재의 집.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존재의 집은 편안한 집인가? 따뜻한 집인가? 즐거운 집인가? 아니면 내 존재의 집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안해. 평안이 없고 너무 두려워. 내 존재의 집은 너무 추워. 그러니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늘 예민하고, 늘 사람들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도 나는 막 나하고 싸우러 오는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하고, 내 살고 있는 존재의 집은 너무 슬픔이 많아. 슬픔이 많아.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뭐 이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존재의 집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집이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고 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해도 그 집은 사실은 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고 있는 집은 내 존재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 존재의 집을 잘 지어주기. 근데 이 존재의 집이 사실은 하늘에 있는 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집을 따뜻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여러분 지어져 갈수록 내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집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그 존재의 집을,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 집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준이 다른 정도의 집이 아니고 차원이 다른 집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3차원의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는 그 하늘에 있는 집은 뭐 몇 차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보석, 그 진주,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수준에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내 집 지어 주셨는데 내 집은 막 12보석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게 막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 깜빡깜빡, 야 좋겠다, 뭐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이 거하는 집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의 집이라니까요. 존재의 집이 그렇게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롱하고 찬란한 존재의 집,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뭐냐 궁금하시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의 집에 살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집 대구에서 제일 비싸고 잘 짓고 좋은 집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일러 팡팡 틀어놓고 뭐 집안에서 담들은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다 내복 입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막 집에서 막 반팔 입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은 집에 살아요. 사는데 마음은 항상 추운 거야. 마음은 항상 추워요. 그러면 하늘에 지은 내 집은 지금 너무 추워요. 뼈다귀만 세우는 거, 뼈다귀만. 바람 솔솔 들어오고 골조만 세우는 거예요. 아직까지 골조. 비바람 다 들어오고. 늘 그런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가 왜 내 심령은 여전히 썰렁하고 냉기가 돌고 찬바람이 부는지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다툼이 있는가, 시기가 있는가, 분냄이 있는가, 당짓는 것이 있는가,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처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또 있잖아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 존재의 집을 아주 초라하게, 아주 누추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집안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집을 지어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집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쓰레기들로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거죠. 주님이 다 치워버리고 다시 오늘 새로운 피조물, 다시 집을 지어
주셨는데 그거 내가 잘 그 집을 잘 이렇게 간수해야 되는데 그냥 다 구멍 내고 부시고 막 온갖 세상의 쓰레기 다 가지고 들어오고 치우지도 않고 더 더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네. 어떤 심판이에요? 집 잘 졌는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늘의 집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지어. 그러니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집, 믿음의 집이에요. 믿음의 집.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집. 그 믿음의 집은 평안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그 집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가요? 그게 찬성이잖아요. 초막이나 빈들에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은 육신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집, 존재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성이 그 찬성.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육신의 집에 있을 때 초막에 살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궁궐에 살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수준이죠. 더 우리는 더 올라가서 내 존재의 집에 그러니까 뭐 육신에 거하겠는 그 집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난처니까 내 육신을 잠깐 피하고 내 육신이 쉴 수 있는 그냥 쉼터 그 용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잘하면 돼요. 정말 우리의 집은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데 어떤 집에서 살아요? 어떤 집에? 아이들은 존재의 집에서 자라고 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넓은 집 옆에서 여러분 살게 해줘도 맨날 부모가 집에서 막 싸우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아이들은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막 이렇게 걷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좋은 집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상위에 차려놔서 배불리 먹여줘도 부모가 축복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하면 그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먹고 크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해주는 격려, 위로, 축복, 사랑 먹고 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비싼 옷 사서 입혀주면 뭐 합니까? 부모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게 옷이 그게 진짜 옷이죠. 그죠? 그 옷을 입고 자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은 집은 그런 집이 육신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란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우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집을 주님과 함께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집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 오실 때 그 하늘에 우리가 살았던 이 믿음의 집, 그 눈이 우리의 눈앞에 실체로 나타날 때 그 집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